할렐루야. 할렐루야. 푸르른 5월입니다. 꽃을 통하여 하나님 우리에게 이루해 주시는 그 복된 5월입니다. 저 여러분이 주님 안에서 그 5월을 마음껏 누리시기 바랍니다. 아멘. 아멘도 좀 크게 하시고 찬양도 좀 크게 하시고, 그래서 내 안에 있는 눌렸던 것들, 일주일 동안 지쳤던 것들, 일주일 동안 스트레스 받았던 것들 다 푸는 방법이 뭔지 아세요? 주일날 예배의 자리에 와서 마음껏 크게 찬양하는 거예요. 마음껏 소리쳐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야 할 때 내 안에 있는 불순물들이 다 빠져나가요. 아침마다 우리는 내 몸을 해독시킨다고 해독 주스를 해 먹어요. 아침마다 내 몸에 있는 건강을 깨운다고 뜨거운 물하고 찬물하고 섞어서 미지근한 물을 마셔요. 우리는 우리의 건강을 위해서는 아침마다 항상 애쓰고 힘쓰면서 우리 영적인 것을 얼마나 고민하고 삽니까? 내 기분에, 내 환경에 내 마음을 뺏겨서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지 못하고 나로 가득 채우고 살지 않았습니까? 그런 어떤 그것을 해독하는 해독 주스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예요. 그리고 그 보혈의 피로 내 온몸을 돌게 하기 위하여 우리가 하는 것이 바로 찬양이고 기도예요. 아멘. 오늘 아침에는 왠지 묵직함이 있어서 기도했습니다. 우리 찬양인도하는 우리 전도사님과 저와 우리 식구들이 정말 다 같은 마음으로 하고 있어요. 내가 왜 이렇게 찬양이 묵직하지? 다 똑같은 마음이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다 각자 한 사람 한 사람 이 자리에 앉아 있지만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로 모였기 때문에 주님의 몸을 이루는 거예요. 누구를 통하여? 나 한 사람 한 사람을. 그래서 내가 열심히 주님 앞에 찬양하는데 누군가가 마음을 다른 곳에 가 있고 누군가가 마음을 뺏겨버리면 그것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올라가지 못해요. 아마 찬양 사역자로 오랫동안 사역했던 우리 강 집사님이 제일 잘 알 거예요. 그러한 것들을 앞에서 인도하다 보면 한 사람 한 사람이 얼굴의 모습이 다 보이거든요. 그것이 그 사람의 얼굴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께서 영적인 것을 앞에서 인도하는 리더자는 다 알게 하거든요. 여러분, 주님 믿는 거 어렵지 않아요. 주일날 와서 마음껏 찬양하고, 일주일 동안 내 뭘해서 살았든지 내가 일주일 동안 방콕하면서 정말 힘들고 지쳐있다 할지라도 아버지 앞에 나와서 아버지 나 왔어요 하고 큰 소리로 외치며 기도하고 찬양할 때 우리 안에 있는 나를 눌렸던 것들이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떠나가는 기적을 경험하고 맛보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우리 옆 사람과만 인사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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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우리의 기도를,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아주심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민수기 21장 1절에서 9절 말씀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네겝에 거주하는 가나안 사람 곧 아라세 왕이 이스라엘이 아다림 길로 온다함을 듣고 이스라엘을 쳐서 그중 몇 사람을 사로잡은지라. 이스라엘이 여호와께 서원하여 이르되 주께서 만일 이 백성을 내 손에 넘기시면 내가 그들의 성읍을 다 멸하리이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목소리를 들으시고 가나안 사람을 그들의 손에 넘기심에 그들과 그들의 성읍을 다 멸하니라. 그러므로 그곳 이름을 호르마라 하였더라. 백성이 호르산에서 출발하여 홍해길을 따라 에돔 땅을 우회하려 하였다가 길로 말미암아 백성의 마음이 상하니라.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하매 여호와께서 불뱀들을 백성 중에 보내어 백성을 물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은지라. 백성이 모세에게 이르러 말하되 우리가 여호와 당신을 향하여 원망함으로 범죄하였사오니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 뱀들을 우리에게서 떠나가게 하소서. 모세가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에 매달아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에 다니 뱀에 물린 자가 놋뱀을 쳐다본즉 모두 살더라. 아멘. 전 오늘 마지막 9절의 말씀 쳐다본즉 모두 살더라 라는 제목으로 잠시 은혜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 읽을 때 무슨 생각을 하고 읽었습니까? 이 사람들은 해도 너무해, 또 원망하고 또 불평하네,
좀 전에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저희 전쟁터에서 이기게 해주셨는데 또 물이 없다고, 또 길을 우회한다고, 또 불평하네. 생각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오늘 이스라엘의 이 백성들의 이 모습은 오늘 저와 여러분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여자들은요, 60대가 되고 50대가 지나면 화장을 안 하면 아픈 사람 같아요. 그래서 화장을 하는데 화장을 넘어서 이제는 저희 같은 경우는 분장을 해야 돼요. 그래야 조금 카메라가 이렇게 사진을 좀 받쳐주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나의 모습은, 사람들에게 비춰지는 모습은 화장해서 조금 더 나은 모습으로 보여질지 모르지만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민낯을 다 보고 알고 계세요. 저 여러분이 일주일 동안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어떠한 민낯을 드리고 살았습니까? 내 민낯을 가려놓고 화장하고 분장한 나의 모습을 하나님 앞에 드렸다고, 내가 믿음 생활 잘했다고 말하고 살진 않았습니까? 하나님 우리의 겉모습을 보시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의 마음의 생각과 중심을 보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안에서 그 겉모습이 아니라 주님 앞에 내가 민낯을 드러내듯이 나의 연약한 부분, 나의 부족한 부분을 있는 그대로 아버지 앞에 들고 나아가면 어떤 내 성과나 내 행위로 인하여 하나님은 나를 칭찬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나의 민낯까지도 아버지 앞에 드러내며 아버지 앞에 고백할 수 있는 그 용기를 주님은 보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용기를 어디로 가지고 오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내려놓고 주님 안에 나는 내려와야 됩니다. 그리고 그 주님을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오늘 5월달 첫째 주 성찬 예배로 저희들이 예배를 드립니다. 성찬 예배를 한 달에 한 번씩 드리는 것은 정말 너무너무 건강한 거예요. 의식적으로 그냥 떡과 포도주를 먹고 마시는 것으로 끝내지 마시기 바랍니다. 첫째 주니까 그냥 오늘 성찬주일이네 라고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기 전에 우리 주님이 제자들과 하신 일이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고 제자들과 6월절에 그 만찬을 나누는 가운데 떡과 포도주를 그들과 함께 나눴어요. 주님의 그 떡과 포도주를 나누는 그 시간은 그들은 즐거운 만찬이었을지 모르지만 우리 주님은 우리를 인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셔야 될 그 사명을 가지고 주님은 마음이 정말로 그 제자들을 사랑하는 마음이었어요. 주님이 힘들고 어렵고 내가 십자가를 질 수 있을까? 아버지의 뜻을 분명히 받들어야 되는데 인성이 사람으로 온전한 사람으로 계신 예수님은 두려웠어요. 장대에 달려서 십자가에 저주받은 그 십자가를 질 것을 예수님은 힘들고 어려웠어요. 그러나 우리 주님은 그 힘들고 어렵고 두려웠던 것이 우선이 아니라 그 제자들을 먼저 염려하고 걱정하며 그 제자들에게 너 이걸 마시는 거는 나의 피다. 너희들이 먹는 떡은 내 살이다. 너희가 내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자마다 내가 너희 안에 너희가 내 안에 거할 것이라고 정말 그때는 제자들이 주님의 말씀을 이해할 수 없었지만 우리 주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 주님은 그들에게 그 귀한 말씀을 전해주셨어요. 그리고 주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눈물로 기도하시며 그 기도하신 모든 목적은 인류를 위하여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기 위하여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그 목적의 그 삶을 그 목적의 그 사명을 완수하기 위하여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셨어요.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그 예수님의 땀방울과 핏방울로 인하여서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인하여서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이고 백성이 된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가벼이 여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군하는 과정에서 이제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땅을 들어가기 이제는 밑전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하는 거예요. 이제 전쟁이다. 너희들이 이제 걸어가는 그 길은 이제 내가 끝까지 보여줄 수 없고 너희들이 정신 바짝 차리지 않으면 그 주변의 모든 적들, 이 주변의 국가들이 너희들의 적이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이 없다고 엄마하고 불평했을 때 너는 명령하여 물을 내라 말씀하시는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너무너무 화가 나니 반석을 2번씩 치면서 물을 냈어요. 그 모세의 혈기와 그 불순종과 그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맡기지 못했던 그 믿음 없는 그 모든 모습들을 통하여서 모세는 그렇게 가고 싶고 고대했던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다고 하나님께 그 말씀을 듣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아론이 죽음을 죽게 돼요. 그러니까 애굽의 1세대는 거의 다 이제 죽는데 미디암이 죽었고 마지막으로 이제 아론이 죽었어요. 그래서 이제는 거의 다 광야 세대들만 이제 모여서 가나안 땅을 바라보고 있는 그 목전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네겝에 거주하는 가나안 사람, 네겝은 남방 쪽에 거주하는 족속들이에요. 그래서 가나안 사람, 곧 아랏 왕인데요. 이 왕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온다는 소식을 듣고 거기에 전쟁을 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몇 명을 이제 포로로 잡아간 거예요. 그리고 2절과 3절 우리가 읽었듯이 이스라엘이 여호와께 서원하여 이르되 주께서 만일 이 백성을 내 손에 넘기시면 내가 그들의 성읍을 다 멸하리이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목소리를 들으시고 가나안 사람을 그들의 손에 넘기심에 그들과 그들의 성읍을 다 멸하니라. 그러므로 그곳 이름을 호르마라 하였더라. 이 호르마는 승리라는 뜻이에요. 완전히 멸했다는 뜻이에요. 이곳을 완전히 멸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그들이 불평하고 원망을 했지만 위기 속에서 하나님께 마음을 모아서 서원하며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기도를 들어주셨습니다. 저 여러분이 나는 죄인이에요. 나는 너무나 죄가 많아서 나는 주님 앞에 갈 수가 없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나 우리 주님 앞에 내가 비록 부족하고 연약하다 할지라도 내가 위기 속에 있을 때 온 가족이, 내가 위기 속에 있을 때 온 교회가, 내가 위기 속에 있을 때 온 나라가 하나님 앞에 서원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고 의심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하나님만 의지했을 때 하나님은 승리를 약속하셨고 약속대로 그 승리를 하게 합니다. 그래서 호르마라는 완전한 멸망, 승리, 파멸이라는 그 호르마의 승리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고 의지하는 자에게 어떤 결과를 보여주는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다시 한번 하나님이 하나님됨을 보여주시는 사건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인생의 위기 앞에서 불평이나 원망 대신 하나님을 의뢰하고 약속을 믿으며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고 나아가야 됩니다.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고 더 나아가서 한 걸음 더 나아가 문제를 통해서 우리는 고난과 역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고민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뜻에 맞는 결단을 내다볼 줄 아는 그러한 성숙한 믿음의 사람으로 우리가 변화돼야 됩니다. 이런 마음이 없다면 우리는 매일마다 다람쥐 쳇바퀴 들듯이 배고프면 배고프다고 양양거리고 좋은 일 있으면 헤헤거리고 중심이 없이 좌르나 우르나 치우치면서 세상에 휩쓸려서 그냥 나룻배가 강물에 흐르듯이 가서 목적지를 향하지도 못하고 그냥 어느 곳에 가 처박히는 것처럼 예수 믿는 자들이 소금이 되지 않으면 썩어서 밟힐 뿐이라고 말씀했는데 우리가 그렇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목표를 가지고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어떠한 인생의 위기와 어려움이 있을 때 내 안에 계속 기쁨이 샘솟지 않고 내 안에 뭔가 누르는 어두움이 올 때 깨어서 기도하세요. 기도하셔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나는 믿음 있어. 나 하나님 믿어. 나 구원받은 사람이야. 나 성경을 몇 독했는데 내가 얼마나 기도를 많이 하는데? 그 목적의식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될 때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나를 통하여 예비된 놀라운 일들을 하나님은 계획함 속에서 이루어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사명자예요. 하나님 나라 안에 사명자로 우리 하나님이 부르셨습니다. 그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런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그렇게 승리를 했어요. 얼마나 기뻤을까요? 얼마나 기뻤을까? 우리 힘으로 승리했어. 하나님 역시 멋있는 분이야. 하나님은 우리의 약속을 저버리지 않으셔. 얼마나 행복했을까요? 그런데 한번 4절 한번 읽겠습니다. 자, 4절 같이 큰 소리로 읽겠습니다. 백성이 호르산에서 출발하여 홍해길을 따라 에돔 땅을 우회하려 하였다가 길로 말미암아 백성의 마음이 상하니라. 아멘. 호르산에 출발하여 홍해길을 따라서 이제 에돔 땅을 가는 거예요. 에돔 땅에 우리가 보면 18절에 19절
20장 18절 19절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에돔 왕이 대답하되 너는 우리 가운데로 지나가지 못하리라. 내가 칼을 들고 나아가 너희를 대적할까 하노라. 이스라엘 자손이 이르되 우리가 큰 길로만 지나가겠고 우리나 우리 짐승이 당신의 물을 마시면 그 값을 낼 것이라. 우리가 도보로 지나갈 뿐인즉 아무 일도 없으리라 하나.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에돔 땅의 그 중앙의 길 대로를 걸어가면 빨리 갈 수가 있어요. 광야에서 그 길을 걸어가면. 그런데 에돔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같은 친족이잖아요. 그런데 에돔 왕이 거기를 지나가는 것을 원하지 않아요. 너희들이 지나가면 너희들을 내가 쳐서 죽일 것 같고 전쟁이 날 것 같다. 그러니까 너희들은 지나가지 말라고 그래요. 그랬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는 조용히 갈 거야. 대로로도 안 가고 옆댕이로 해가지고 조용히 갈게. 손에 너희들에게. 그리고 그 지나간 길을 물질로 지불할게라고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거기를 못 가게 합니다. 그러니 할 수 없이 그러한 상황에서 전쟁이 벌어졌고 호르산에서 그렇게 전쟁을 가나안의 전쟁들이 승리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여전히 그들이 가야 될 여정의 길은 홍해길을 따라 에돔 땅을 우회하러 가는 거예요. 그러니 직코스로 갈 길이 있는데 돌아가니까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그것을 듣고 그들은 마음이 상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성숙하지 않으면 냄비처럼 뜨거웠다 금방 식었다 뜨거웠다 금방 식었다 그래요. 그래서 우리의 인격이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서 나의 인격이 그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야 되는 거예요. 내가 다혈질이고 내가 성질이 좀 급한 사람이라면 그 성질 다혈질과 급한 것을 무엇으로 이길 수 있느냐?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안에 채워져야 돼요. 하나님 말씀으로 채워지고 나는 죽고 예수님으로 내가 살아갑니다라를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끊임없이 고백하는 거예요. 이렇게 고백하는 제가 예수님으로 매일마다 살아가기 때문에 이렇게 고백할까요? 부족하기 때문에 자꾸 여러분들 앞에서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그러한 고백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백성들이 그 길로 가다가 마음이 상했다고 그랬어요. 자, 5절 한번 읽겠습니다. 큰 소리로 한번 읽어보세요. 이게 나의 원망이라고 들으면서 읽으시기 바랍니다.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였노라 하매. 자, 아멘. 하나님과 모세를 또 원망합니다. 그리고 그냥 너무 다리 아파요. 하나님 너무 힘들어요. 그냥 거기로 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길 좀 열어주시지. 호르마에서 우리가 이렇게 전쟁에 승리한 것처럼 에돔 땅도 우리 좀 걷게 좀 해주시지 하고 해도 괜찮은데 이들은 끝까지 뭘로 얘기를 하느냐?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하나님 제일 싫어하는 말이에요. 우리 계속 민수기 말씀 공부하고 있잖아요. 아멘. 알아들으시죠? 계속 하나님 앞에 그들이 지금 집중해서 하는 불평이 뭐냐?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예요. 지금 이 말을 하는 이 세대들은요, 애굽에서 살았던 사람들이 별로 없거든요. 그때 20세 미만의 어린 아이들, 그 아이들이 어린 시절에 뭐 얼마나 알겠어요. 이미 부모님들과 할머니 할아버지들은 거의 죽음을 당하고 이제 별로 없어요. 별로 안 남았어요. 그런데 끊임없이 그들은 힘든 일만 있으면 애굽에서 우리를 내어서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애굽에서 그들이 어떻게 해서 하나님 모세를 보내주셨나요? 그들이 하나님 앞에 울며불며 기도한 거예요.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우리를 이곳에서 제발 꺼내어달라고.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를 보내주신 거, 그냥 꺼내어준 것도 아니고 10가지의 그 하나님의 그 애굽을 향한 재앙을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그들은 보았고, 홍해바다를 보았고, 또 광야에서는 애굽에는 이야기만 들었지 애굽의 생활을 모르는 사람들이 태반임에도 불구하고 얼마나 그 부모 때부터 애굽에 대해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했기에 이들 속에 각인되어 있는 거예요. 지난주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안 좋은 기억을 계속 이야기하면 평생 그것이 잊혀지지 않아요. 그래서 그것이 나의 올무가 되어서 내가 하나님 앞에 가는 길에 걸림돌이 되게 합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하나님 안에서 걸림돌이 되는 것들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해석이 중요한 거예요. 내가 인생의 삶 속에서 어려움을 만났을 때 해석을 잘해야 돼요. 내가 이러니까 이렇지, 내가 이러니까 이럴 수밖에 없지라고
타협하지 마세요. 죄와 타협하지 마시고 마귀가 나를 건드리는 것처럼 똑같이 원망하고 불평하지 마세요. 그때마다 오직 믿음으로 나를 세워가세요. 난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나를 사랑하고 나는 구원받았다는 거. 값없이 구원받았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저 여러분이 매일마다 영적인 해석을 믿음으로 말씀을 붙들고 해나가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들은 또 무엇을 이야기하느냐?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하매. 이 하찮은 음식이 무엇일까요? 만나. 광야에서 이 만나, 하나님이 내리시는 그 만나 어떻게 하찮겠어요? 광야에는요 물 없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때그때마다 물을 주세요. 광야에서는 먹을 것이 없어요. 광야 보셨나요? 이스라엘 광야? 저는 보았어요. 느보산 앞에서 모세의 기념교회가 있습니다. 거기 안에서 보면 가나안 땅이 보여요. 여리고성이 보여요. 모세가 거기 서 있는 거예요. 그리고 모세를 기념하는 기념교회를 세워놓고 놋뱀을 달아놨어요. 사실 그것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은 아니에요. 하나님 어떠한 모양과 형상도 만들기를 원하시지 않으세요. 놋뱀은 그들이 믿음으로 바라보라고 한 거지 세워놓고 놋뱀만 보라는 것이 아니잖아요. 우리 하나님께서 뭔가 형상을 원하신다면 어디 가면은 막 부처가 너무 커가지고 소름이 쫙 끼쳐요. 막 너무 싫어요. 그렇게 크게 만들어 놨어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우상을 생명도 없는 것을 만들어 놓고 그것을 믿고 바라보면 뭔가 된다라고 해요. 사람의 의지와 사람이 거기에 우매하게 믿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이 우주 만물을 만들어 오신 거예요. 하나님이 있으면 어디 있어 나와보라고 그래 말하는 사람들 무지한 거예요. 꽃들도 바람도 구름도 하나님 만드신 거예요. 어떠한 형상이 아니라 이 우주 만물 자체가 하나님이신 거예요. 우리 공기 없으면 숨 쉴 수 없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아요. 숨 쉴 수 있는 것이 공기가 있기 때문에 쓰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온 우주 만물 이 공기 안에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 하나님 자체인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신다 말씀하셨어요. 그랬을 때 우리 6절 한번 크게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불뱀들을 백성 중에 보내어 백성을 물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은지라. 광야에는요 항상 불뱀이 있어요. 이 불뱀은 독이에요. 독. 그걸 물리면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그 불뱀이 항상 있지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40여 년 광야 속에서 그 불뱀에 물리지 않도록 하나님이 다 막아주신 거예요. 광야에는요 전갈이 많아요. 전갈에 물려도 죽습니다. 독이 있어서 하나님은 다 막아주셨어요. 근데 하나님은 언제 하나님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우리를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저네들을 살리려고 하나님이 그 일을 다 감당하시고 그 광야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여주시는데 은혜를 저버리고 감사하지 못해요? 여러분 은혜를 저버린 자는 하나님도 어떻게 하지 못합니다. 영과 육이 교만으로 가득 차 있다면 하나님도 어떻게 하지 못해요. 그냥 내버려 두십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원망하고 불평할 때 불뱀들을 풀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곳에서 불뱀에게 죽은 자가 많았다고 그랬어요. 자, 7절 한번 읽습니다. 백성이 모세에게 이르러 말하되 우리가 여호와 당신을 향하여 원망함으로 범죄하였사오니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 뱀들을 우리에게서 떠나가게 하소서. 모세가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매. 아멘. 또 회개도 빨리도 해요. 얘네들은. 또 금방 어려우면 이랬다가 또 힘들면 이랬다가 또 금방 하나님 죄송하다고. 그러니 이게 뭐냐? 회개는요. 길을 돌이키는 거예요. 생각을 바뀌는 거예요. 회개는 내가 그냥 임기응변으로 좀 필요하면 주세요 하고 좀 잘못하면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하고 그리고 또 조금 저기 하면 의기양양해 하는 건 회개 진정한 회개가 아니에요. 진정한 회개는 길을 돌이키는 거예요. 이쪽 가는 길로 가면서 맨날 여기에서 죄가 있다 하지 말고 죄 없는 곳으로 우회해서 돌아가는 것이 우리 주님 안에서 온전한 길을 걸어가는 길입니다. 오늘 하나님은 모세와 하나님께 원망함으로 인하여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 이제 다시 기도합니다. 그런데 누구한테 기도하느냐? 모세에게 이르러 우리가 여호와와 당신을 향하여 원망함으로 범죄하였사오니 여호와께 기도하라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1대1의 하나님을 만나셨나요?
1대1에 하나님 만나지 않으면은요, 안 돼요. 어떤 사람들은요, 깝깝하면요, 예언하는 목사님한테 찾아가요. 예언기도 받고 싶은 거예요. 궁금한 거예요. 왜 안 풀리지? 내가 기도하는데 하나님 왜 음성이 들리지 않지? 왜 꿈속에서도 가만히 계시지? 참 안타깝죠? 그런 생각이 일어나는 순간부터 우리는 사단에게 먹혀버리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의 앞날을 예견해 주라고 예언의 은사를 주신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고린도전서 시작을 지금 이제 저희들이 수요일 날마다 고린도전서로 이제 말씀을 공부합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정말로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셔요. 그리고 그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무언가를 보고 듣고 미래를 알려고 하지 않아요. 오늘이라는 하루를 하나님 우리에게 주셨어요. 오늘이라는 하루를 주셨기 때문에 오늘 주님과 동행하고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내가 내일 일을 궁금해하고 걱정한다는 것은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언의 은사 받으신 분들이 정말로 더 그분들이 기도를 많이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예언 은사를 주셨겠지만 그 예언의 은사는 교회에 덕을 세우기 위함이고 서로 내 말이 옳고 저 말이 옳다 하면서 교회 안에 분열이 일어나니 그 예언 받은 자가 함께 예언의 은사를 나만 은밀하게 받고 나만 믿음 좋고 나만 성령 충만하게 나를 드러내고 돋보이라고 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몸 지체이신 예수님의 나라가 교회가 건강하게 형성되게 하기 위하여서 세워지게 하기 위하여서 예언의 은사를 주신 거예요. 모든 것들은 선물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내가 내 것으로 남용하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직접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와서 기도하기보다는 예언받은 사람, 우리 목사님 설교 너무 좋아, 우리 목사님 설교 들으면 다 응답받아, 우리 목사님 기도받으면 안수받으면 질병이 치료받고 우리 목사님 안수해주면 문제도 해결돼. 그거 다 이단이에요. 아니에요. 하나님은 1대1 하나님 만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그 자리에 있어서 우리 성도들에게 그러한 마음을 줬다면 나는 회개해야 돼요. 내가 하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귀신 떠나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내 안에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왜? 예수님과 동행하니 내가 세상 가운데 거하지 않고 주님만 바라보게 돼요. 내가 믿음으로 아버지 앞에 바로 세워지니 내 삶이 사랑하는 자의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강구하노라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1대1의 하나님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눈물 콧물 쏟으시며 만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주님의 인격을 닮아가서 주님처럼 살아가기를 매일마다 고백하고 나아가시기를 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조금만 힘들면 원망하고 불평했을까?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을 만나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끊임없이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모세만 바라봤기 때문에 그러한 일들이 그렇게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나의 하나님으로 여러분 예배드리기를 바랍니다. 나의 하나님으로 오늘 예배의 자리에 오신 줄 믿습니다. 오늘 나의 하나님이 나의 모든 생각과 나의 마음을 감찰하고 보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향분 권사님이 몸이 많이 안 좋으셨어요. 그런데 이번에 몇 개월 지나고 검사를 다시 하는데 많이 좋아지셨대요. 저는 우리 예사랑 가족들의 기도 하나님께서 만져주시고 움직이셨다는 거 믿습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 권사님이 육신이 아프기 전에는 몸이 아프기 전에는 우리 권사님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생활을 했지만 그런 집중하며 간절함은 없었어요. 내가 아프고 나니 정말로 하나님 앞에 그 기도 하나하나가 얼마나 간절했겠어요. 우리 권사님의 믿음이 주님 앞에 서 있기 때문에 우리의 중보기도가 함께 하나님 앞에 시너지가 돼서 올라간 거지. 권사님 기도만 많이 하고 우리 기도 안 했다고? 아니에요. 권사님이 기도를 먼저 하니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함께 중보기도로 상달되어서 올라간 줄 믿습니다. 저 여러분이 오직 그 주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주님의 처방전이 무엇일까요? 자, 8절 9절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에 매달라라. 크게 읽으세요.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가 놋뱀을 쳐다본 즉 모두 살더라. 아멘. 자, 하나님께서는 그러함에도 좋으신 아버지는 또 이스라엘 백성들의 기도를 외면하지 않으세요.
원망하고 불평하는 그 기도를 예면하지 아니하시고 모세에게 이르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에 매달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말씀하십니다. 얼마나 쉬워요? 참 쉬울 것 같죠? 절대 쉽지 않아요. 우리가 나가서 전도하다 보면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면 구원받고 천국 갑니다라고 아무리 얘기해도요. 믿기만 하면 되잖아요. 그 믿음 자체가 오질 않는 거예요. 제가 늘 강조하지만 그 믿음을 믿을 수 있는 믿음이 복된 믿음이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주님이 재림에 오시는 그날에 나팔 소리를 들을 수 있는 믿음이 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정말로 그 하나님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모세에게 물뱀을 만들어 장대에 매달리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오늘 그 장대에 매달리라. 자, 오늘 우리가 좀 시간이 갔지만 우리 요한복음 한번 말씀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4절에서 16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7절까지 한번 읽습니다. 요한복음 3장 큰 소리로 읽겠습니다. 14절부터 17절까지.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아멘. 바로 오늘 모세에게 이르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에 매달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말씀하셨는데 오늘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예수님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는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오늘 이 놋뱀에 달려있는 장대에 달려있는 뱀은 누구를 말하고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바라보면 물뱀에 물려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가 살아납니다. 여기에서 산다는 것은요, 육신의 몸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영적으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에 달았어요. 뱀에 물린 자가 놋뱀을 쳐다본 즉 나으리라. 여러분 119 구급차를 자세히 보셨나요? 119 구급차 뒤에 보면은요, 뱀이 이렇게 꼬불꼬불해갖고 뱀 표시가 있어요. 바로 오늘 이 말씀을 인용해서 세계 기관에서 이 롯뱀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뱀의 장대에 들린 자마다. 그러니까 지금 누군가가 믿음의 사람이 만들어 놓은 거죠. 그래서 자세히 한번 보세요. 꼭 뱀이 달려 있어요. 왜 뱀이 있을까? 오늘 이 말씀에서 인용해서 그거를 만들어 놨다고 우리는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직 예수님을 바라봐야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놋뱀을 바라봐라. 치료책을 우리 주님은 가르쳐 주신 거예요. 내가 힘들고 지칠 때 내가 치료받는 것은 무엇이냐? 내가 죄를 온전히 인정하고 죄를 회개하고 나아가야 됩니다. 그리고 모세가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나아가야 돼요. 그래서 나의 죄를 인식하고 놋뱀을 바라봤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것들을 치워주시고 치료하여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기 위해서 나의 죄를 인식하고 회개하기 위하여서 하나님이 알려주신 방법대로 우린 놋뱀을 바라보았는데 하나님을 원망한 죄의 심각성을 깨닫고 정말로 겸허히 내 마음을 주님 앞에 내려놔야 될 때 하나님이 치료 역사를 주시는 줄 믿습니다. 놋뱀을 바라본다는 것은 정말로 관역으로 죄와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음을 진실로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상한 심령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를 구원해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 그 은혜를 받고 구원받은 자들이에요. 그래서 여전히 아직도 우리는 연약하고 어려운 가운데 살고 있지만 내가 매일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이신 주님을 바라볼 때 주님으로 인하여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불뱀에 물려있는 자들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하여 연고를 만들어주시지 않으셨어요. 쑥을 뜯어서 거기다 대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장대에다 뱀을 만들어서 달아놓으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뱀은 놋으로 만들어서 올려놨어요. 그리고 그것을 쳐다보는 자는 모두 살더라 그랬어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 쳐다보는 자는 모두 살더라 했을 때 쳐다보지 않은 자도 있다라는 거잖아요. 불신앙자들인 거예요. 우리 장로님 기도하셨지만
정말로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이때에 우리가 정말 정직하고 하나님이 택한 대통령이 세워지길 원하고 우리는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레미야서를 읽게 되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갈대아인들에게 포로로 잡힐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유다의 마지막 왕에게 예레미야는 끊임없이 얘기해요. 왕이요, 항복하라고, 바벨론에게 항복하라고, 하나님이 그걸 원하신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끝까지 그들은 좋으신 하나님은 우리를 외면하지 않을 거야. 너 선지자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우리를 포로로 잡혀가지 않고 이곳에 있게 해라고 얘기합니다. 그랬을 때 시드기 왕은 나중에 눈이 뽑히고 죽임을 당하게 되지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방법은 내가 생각했을 때 좋은 것만 주시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생각으로 좋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안에서 우리를 연단하시고 우리를 훈련하셔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길 하나님은 원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내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구하게 되면 여야로 우리는 나눠질 수 없어요. 좌파 우파로 나눠질 수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 안에 하나님의 나라 백성들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정말로 잊지 마세요. 나는 이쪽이야. 나는 저쪽 말은 다 안 믿어져. 이쪽 말은 나는 믿어져. 물론 성향이 다를 수 있고 생각이 다를 수 있고 그래요. 그러나 우리 모두가 꼭 잊지 말아야 될 것,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라는 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나라 대한민국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 속에 들어가는 건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그것을 결정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너무너무 섬기고 하나님 앞에 죄를 너무 많이 졌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곳에 놔두면 주변 국가들에게 다 전쟁에 들어가서 망해서 없어질 것 같으니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때 당시에 최고로 모든 첨단과 무기를 갖춘 바벨론이라는 나라 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거기 인큐베이터로 삼으셔서 70년 동안을 그곳에서 살게 하신 거예요. 표면적으로는 그들이 노예였던 것 같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눈으로는 그 바벨론이라는 나라를 세워놓고 그 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인큐베이터로 사용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이 지금 이 나라 이민족을 위하여 기도할 때예요. 장대에 달린 자를 쳐다본 자마다 살더라. 오늘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바라보는 일인 줄 믿습니다. 내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금 얼마만큼 바라보고 있는가, 내가 그 주님 안에서 정말로 내가 얼마나 기쁨과 자유함과 그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고 사는가를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그래서 끝까지 우리 모두는 정말 주님만을 바라보시고 그 십자가만을 바라보시는 저 여러분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세상 구원을 통하여 하나님은 세상에서 우리를 건져주시고 구원을 통하여 다시 세상으로 내보내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구원받은 우리가 세상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예수님이 건져주시고 다시 구원해 주셔서 구원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으로 파송된 선지자들이 선교사들이에요. 그래서 이 세상에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구별된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세상과는 단절한 삶을 살아야 돼요. 회개하고 거듭남을 체험해서 세상에서 어떠한 상에서도 시험 들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라는 정체성,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한 사람 한 사람이 그 십자가를 바라봄으로 하나하나 모여들 때 어둠의 영들은 한 길로 왔을지라도 7길로 물러가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끝까지 우리가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며 베드로전서 2장 24절의 말씀처럼 아무런 죄도 없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죄인이 받아야 될 모든 저주를 친히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달리셨으며 우리를 죄의 권세에서 벗어나 의롭게 살게 하겠다고 말씀해 주신 그 주님은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는 나음을 입었다. 내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는 나음을 입었으니 너 질병아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채찍으로 예수님이 나의 저주를 다 가져가셨기 때문에 나는 나음을 받았어요. 비단 치료만이 아니라 나의 인생의 저주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가져가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 여러분이 어떠한 상이랄지라도 원망하고 불평하지 마세요. 내 생각 속에서 생각을 바꾸세요. 오직 주님만 바라보며 주님 십자가를 쳐다본즉 모두 살더라.
천국 가는 그날까지 이 땅에서 십자가를 바라보며 그 천국을 누리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